지난 8월 31일 날 기독교 연합회 여전도의 찬양 집회를 지선 전도사님 강사로 해서 이제 사진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받으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일부를 이제 넣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단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인데 현재 가장 은혜로운 찬양 사역자, 아주 선두주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지선 전도사님을 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다 그렇게 반응을 이렇게 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금 탑스타예요, 탑스타. 그런데 탑스타가 되기까지 한 20여 년 이상 그 자기의 그 지난날의 삶, 어렸을 때 이 삶, 뭐 정확히는 1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14살 때 부모가 다 이혼하고 자기가 동생을 책임지는 소녀 가장이 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얹혀 살고 소망이 자기 방 하나 이렇게 얻어서 살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방을 얻게 돼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그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그 고난의 세월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교회 오빠 드러머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한 듯 했는데 자식을 낳고 또 다른 고난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 아픔과 고난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대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귀를 번쩍 뜨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기는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엄청난 환난, 고통, 아픔, 상처가 있지만 이제는 치유받은 자유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담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담의 족보를 계승하는 7대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셋을 줬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두 족보로 쫙 나눠집니다. 가인으로 가는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성경에 그대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이 에녹이라는 이 공통적인 인물이 두 족보에 다 나온다는 것이죠. 에녹이란
이름 뜻이 뭡니까? 예, 히브리어 하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하자, 깨닫게 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러니까 이 가인도 이제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아들로 에녹을 낳아요. 첫 아들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나요. 아담의 7대 손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 먼저 보면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낳은 아들로서 아버지 가인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에녹성을 쌓은 이 가인과 같이 이 에녹도 나중에 오면 자기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아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아버지 가인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인부터 그래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을 낳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아들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반면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여기 히브리 11장에는 동행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을 뭐라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을 연구해본 65살까지는 아담의 계보를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65살이라는 이때가 자기 인생에, 자기 신앙생활에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때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두셀라를 이때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랬다. 무두셀라를 낳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300년의 삶을 볼 때 이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자식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름 속에서 당시 세상이 어땠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65살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창으로 찌르는 고통, 이런 등등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악된 세상이고 너무 흉악한 세상이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들아 너는 강한 자가 되라, 아들아 너는 창을 든 자가 되라, 아들아 너는 그 창으로 많은 사람을 찌르면서 너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난세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창으로 그냥 비수를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그 가슴이 아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에녹은 모두셀레를 낳고 정신을 차린 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아들한테 너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하면서 너 보복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은 지어줬지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 무두셀라를 창을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안 같은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나이에 이 무두셀라가 죽는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터지기 전에 홍수 심판을 보지 않고 이제 결국 무두셀라가 천수를 누리고 갔던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이 에녹이 무두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에녹이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다서에, 신약서 유다서에 보면은 1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칠대서 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사는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요. 그래서 에녹은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말씀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거슬려서 완악한 말을 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의 시대상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죽음을 거정하고 천국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와이크 할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걸어갔다, 함께 생활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 적용할 때, 믿음에 적용할 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은 하나님 찾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서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동행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이 동행이란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구례 사람들이 서울 가려면 하동에서 오는 영화예객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제 함께 출발한, 그래서 대화를 하며 즐겁게 서울 일을 보고 함께 다녀온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리에 앉고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에요. 인사합니다. 어디 사는 누굽니까? 나 하동에 사는 누구라고, 나 황전에서 왔다고 등등등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뭐 때문에 서울 가요? 나는 삼성병원에 갑니다. 나도 간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디가 아프요? 나 여기가 아파요. 나 검사했는데 결과 보러 가요. 그래요? 나는 검사 받으러 가요.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가다가 중간 휴게소 쉽니다. 호두과자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다른 거 호두과자 말고 뭔 과자 있어?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사갖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시오. 맛있네요. 그럼 나눠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지기, 그러니까 헤어질 때로 찝니까?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오. 믿는 사람이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화번호 나눠요. 그렇게 해야 친구가 돼. 그리고 나중에 전화와, 구례장에 오면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동반자, 동행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분명히 서울과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인사는 그냥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호두과자 만주를 사왔어요. 자기 혼자 우적우적 먹고 끝까지. 어쩌다가 옆 사람이 그냥 옷이라도 닿을 것 같아 그냥 막 벌레 한 것처럼 그리고 가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흩어지고 그 끝. 한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동승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동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승처럼 별 의미 없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목회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제 목회가 동승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목회로 평생을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쉽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단 말이 산단 말이야. 함께 산단 말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예배드리러 올 때나 하나님 찾고 세상 가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 같지만 아주 쉽고 재밌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뭐예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 나오잖아요. 이거 뭐 낳고 죽고 또 지금 여기도 족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족보를 통해서 아주 재밌게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길을 선택하여 그런 가인의 족보가 쫙 날아가. 네, 그 후손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죠. 에녹이 나왔어요. 가인의 첫 아들 에녹이 나왔어. 근데 그 에녹에 이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부인을 거느려서 정말 폭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실라, 그 아들을 낳는데 이 가인의 7대손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인데 그 두발가인이라는 이 가인의 그 후손이 나오는데 뭐라고 살았냐면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두발가인은 하나님 없이 철과 쇠, 강철이 나오죠. 이런 것들로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방어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같은 7대손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갔다 했어요. 그리고 에녹의 후손 중에 가인의 아들과 동일한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라멕. 그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야.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데 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아. 근데 그 라멕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을 대비하였던 노아를 낳습니다. 그 라멕은 노아를 낳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 창세기 5장 25절,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 낳고?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노아라 했다는 노아야.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노아가 인류의 제2의 아담 시조가 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노아의 후손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천국까지 소풍하는 그런 인생, 소풍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지난 날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이 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족과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소풍 가는 즐거운 인생,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